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 우리 함께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가르치심, 그 다음에 전파하심, 그리고 고치심. 고치심은 치유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포함이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의 3대 사역은 가르침, 전파, 그리고 치유. 우리 교회도 이 세 가지가 차고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 첫 번째 가르침인 복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복의 내용은 팔복이었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 4가지를 살폈습니다. 이 4가지가 무엇이었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부분,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에 관한 부분, 중언부언하지 말고 은밀하게 기도하라. 세 번째는 재물 사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땅에 쌓을 것인가 하늘에 쌓을 것인가. 너희는 하늘에 쌓아서 손해보지 말고 이익을 거두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믿음에 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전체를 온전히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신뢰, 믿음을 가지라. 이 4가지 지난 시간 말씀드렸고, 이제 오늘 살필 내용은 예수님의 세 번째 가르침으로 사랑과의 관계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과 좋은 관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사랑과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에도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진짜 좋은 관계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사람과의 관계도 아주 좋은 관계를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 산상수 속에서 4가지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이고 빛이고 이 역할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먼저 소금의 역할을 살피면은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며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야. 자, 여기 보시면은 소금의 역할은 맛을 내는 겁니다. 첫 번째 역할은 맛을 내는 겁니다. 소금이 들어가지 않는 음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끝나고 또 애찬을 함께 나눌 터인데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아무리 산의 진미를 할지라도 그 음식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김장을 합니다. 좋은 재료, 맛있는 재료를 넣고 잘 담궜습니다. 그런데 그냥 깜빡 소금을 넣지 않았어요. 먹을 수 있어요? 먹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소금이 들어가면 맛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소금 역할하는 그리스도인이 없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원래 이 세상은 맛이 없는 세상이에요. 아무 맛이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맛이 없는 음식과 같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맛이 없는 이 세상을 맛있는 세상으로 바꿔야 될 의무가 있어요. 주님이 그 의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맛이 나는 세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고 이웃을 섬기고 대접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때 이 세상이 맛있는 세상이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소금처럼 맛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 세상이 더욱더 살맛이 나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소금의 역할은 부패를 멈추는 것입니다.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소금입니다.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면 그 생선을 보관하기 위해서 소금으로 간을 합니다. 그러면은 몇 달이 가도 썩지 않고 심지어 몇 년이 가도 상하지 않게끔 보관이 가능해요. 냉장고가 음식 상하지 않도록 보관해 주지만 소금은 훨씬 더 오랫동안 보관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썩어가는 세상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부패를 막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부패를 멈추고 깨끗한 세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부패한 종교를 바꿔놓으셨어요.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 부패한 사람들을 주님이 전부 다 바꾸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세상 살 맛이 나고 부패가 멈추고 그런 세상입니까? 정말 좀 미안한 말이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방금 살폈던 마태복음 5장 13절 우리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이유가 뭐예요?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어요.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반대로 오히려 욕을 먹는 교인들은 더 많아요. 저도 여러분도 그런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믿는 사람답지 못해요. 소금은 소금인데 맛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분명히 교회 생활합니다. 그러나 교인다운 모습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책망받고 사람들에게도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교회를 욕먹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가는 곳에 살만 나고 깨끗한 세상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미담을 듣는데 그 주인공들 보면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얘기를 듣고 우리에게 감동이 넘치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면은 저는 그런 거 들으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믿는 사람 때문에 세상이 칭찬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부끄럽지 않고 칭찬받는 그런 신앙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빛의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은 어두움을 밝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빛이 없는 캄캄한 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커튼을 전부 내리고 그 다음에 불을 전부 다 끄면은 캄캄하고 답답하겠죠. 제가 여러분이나 저나 찬송을 봐야 찬양할 터인데 어둠이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빛이 없는 답답함과 고통을 느끼고 싶다면 오늘 집에 가서 밤에 한 스위치, 전기 스위치 10분 정도만 내리고 가만히 앉아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답답함이 얼마나 큰 것인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없는 세상은 본래 어두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빛을 비추니까 어두운 세상이 밝아지는 거예요. 바뀌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빛의 원조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온통 암흑으로 가득한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어둠이었습니다. 지옥의 어둠에 갇혀 있으면서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 속에 있어도 처음에는 답답하지만 적용이 되면 답답하지 않은 것처럼 죄를 지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빛으로 이 어둠을 비추니 사람들의 세상의 죄가 전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빛의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서로 짜고서 물건을 팔 때 많은 이익을 남기고 물건을 팝니다. 그리고 남은 이익을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를 장사하는 것이고 도적의 불효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죄인 줄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해야 될 일로.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이것은 불법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도적의 불효로 만드는구나. 주님이 책망하실 때 그때 이들이 비로소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다가 빛 대신 주님이 비추니 어둠이 드러나고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에 있으면 깨닫지 못하지만 빛이 임하면 깨닫게 됩니다. 부패가 드러나고 더러움이 드러나고 잘못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밝히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잘못이 너무 많겠죠. 과거부터 쭉 해왔기 때문에 잘못인 줄 모르고 되도록 이어집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것은 잘못입니다 하고 지적을 해줄 때 그때 깨달아요. 공직사회에 관행적으로 뇌물 받고 식사 대접받고 그러면서도 잘못인 줄 모르죠. 그러다가 어느 한 사람이 아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거부하고 지적할 때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차례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패한 어두운 세상을 비춰야 되는데 내가 희미한 빛이면 잘 드러나지 않겠죠. 그러나 반대로 밝으면 밝을수록 더 많이 잘 드러나겠죠. 여러분의 빛이 아주 밝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촛불보다는 등잔불, 등잔불보다는 전깃불, 전깃불보다는 태양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빛 중에 빛이셨어요. 예수님은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에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빛으로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시간은 낮 12시, 태양의 빛이 가장 밝게 비치는 낮 12시인데 그런데 주님의 그 빛은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어디 있어요? 서치라이트를 비추고 조명탄을 터뜨리고 아무리 애쓰어야 태양보다 더 밝은 빛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태양빛조차도 부끄럽게 만드는 정말 훨씬 더 밝은 그런 빛이었어요. 너무 밝아서 사람들이 쳐다보지 못하고 사울은 그 빛을 쳐다봤다가 시력이 상실되어서 3일 동안 보지 못할 그럴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빛도 지금보다 훨씬 더 밝은 빛으로 더 밝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는 겨우 촛불이지만 누구는 정말 엄청나게 밝은 그런 빛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어떤 빛입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뭘까요? 희생입니다. 희생. 소금은 어떻게 해서 부패를 멈추고 맛을 냅니까? 자기를 녹이면서, 자기 몸을 녹일 때 그런 역할을 하고, 초는 자기 몸을 녹이면서 빛을 발하는 것. 즉 자신을 희생을 해야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희생한 만큼 이 세상은 좋은 세상이 돼요. 우리가 희생하면 할수록 살만 나고 밝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희생이 없으면 살 맛이 나지 않는 세상, 어두운 세상에 그대로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이 희생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 다니는 분은 직장에서 희생을 해야 돼요. 또 교회에서도 희생을 해야 됩니다. 큰 것 희생 못하면 아주 적은 것부터 하나씩 희생하면 큰 것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끔은 어쩌다 한 번씩 이웃에게 밥도 한 그릇씩 사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절에 남들이 전부 다 근무하기 싫어할 때 누군가 한 사람 근무해야 된다면 여러분이 한번 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세대가 한꺼번에 사는 그런 집이다. 그러면 매달 공과금을 나누느라고 이런저런 부딪힘이 있을 때 여러분이 1,000원 더 내고 2,000원 더 내고 그렇게 하면은 그게 바로 빛이요 소금의 역할입니다. 사소한 그런 것에 소금의 맛을 내고 어둠을 밝히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더 좋은 세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웃과 화목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함께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 하나님께 예물 헌금을 드리는데, 근데 헌금을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이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 무슨 일? 형제와의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을 해. 화해를 하고 난 다음에 와서 헌금을 드리라.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화해가 없이 형제를 위하는 마음으로 예물 헌금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지독하게 미워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나와 이 사람은 무슨 관계? 형제의 관계죠. 그런데 형제끼리 서로 미워하고 싸울 수가 있습니까? 형제끼리 싸우면은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먼저 화해부터 하고 나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한 번 원수는 영원한 원수입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드리는 예배, 또 내가 드릴 헌금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지금 헛된 예배 드리고 있어요. 헛된 시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큰 아픔이고 손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형제와 화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드린 예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죠. 근데 안 좋아. 형제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그것은 그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은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드려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용서하고 화해를 해야 돼요. 사이가 아주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화해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것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화해하기 위해서 특별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남을 비판하는 거.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면은 그 말이 본인에게 들어가고, 그러면 그 사람이 듣고 나를 비판하면 또 그 말이 나에게도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은 비판이 오고 가면서 아주 나쁜 관계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화해를 하려면 비판하면 안 돼요. 사실 우리는 남을 비판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예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상대방이 아무리 나에게 큰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더 큰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즉 상대방에게 이렇게 적은 티가 있으면 나에게는 큰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이웃의 잘못을 탓하기 이전에 먼저 나에게 있는 잘못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잘못은 내가 못 봐요. 내 얼굴을 내가 스스로 볼 수 없는 것처럼 보지 못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 인격이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나 관대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우리 잘 아는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보지 못하니까
나의 잘못을 몰라. 대신 상대방은 내 눈에 전부 다 들어오기 때문에 상대방을 집중적으로 그들의 잘못을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께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을까요? 우리 중에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거기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 먹물 삼아서 기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제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것도 깨달아야 돼. 우리는 그렇게 죄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내가 너무 죄가 많고 크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탓하려 할 때마다 먼저 내 자신의 죄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웃을 미워하고 비판할 수가 없어요. 내가 훨씬 더 큰 죄가 많은데.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봅시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까지도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하라. 기도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원수입니까? 나를 못되게 보는 사람이 원수이겠죠. 우리가 특별히 TV에서 옛날 드라마 사극을 보고 그러면은 부모와 내 가족을 죽일 사람들이 나오죠. 그러면 그 사람을 원수라면서 원수 받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 그런 내용들 많죠. 내 가족을 나를 파멸시킨 사람이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에 붙잡히면 가능함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같이 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하시더라. 십자가의 못을 막는 그들을 용서해달라. 주님의 사랑의 기도를 들으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셨는가? 스데반도 원수를 사랑했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59절 6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예수님이 자신을 죽이는 원수를 사랑하며 기도하셨고 스데반이 기도했고 이제는 여러분과 저의 차례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을 가장 괴롭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나를 괴롭혔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내가 당한 대로 갚아주면 나는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오히려 2배로 당해줘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같이 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내 편으로 돌려보내라.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서 오른쪽 뺨을 때리면은 같이 때려주는 게 아니라 내 왼쪽 뺨을 때리라고 내주는 거. 속옷을 달라 하면은 겉옷까지 벗어주고 오리를 같이 가자 하면은 심리까지 같이 가주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웃과 화해하는 방법. 여러분이 주님의 방법을 따라서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간음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봅시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 자마다 나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이 무엇입니까? 부부 사이가 아닌 다른 사람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간음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육체적인 관계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부부 사이의 관계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죄를 직접 짓지 않는 날짜라도 음욕을 품는 것도 이미 간음죄를 범했다. 방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가 왜 무서울까요? 내 가정을 파괴하고 상대방의 가정도 파괴를 합니다. 도박을 하고 마약을 하고 술을 마시고 돈을 도둑질하고 이런 것은 전부 다 용서가 됩니다. 그러나 간음의 문제는 용서가 쉽지 않고 결국에는 용서가 안 되니까 가정의 파괴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런 범죄에는 우리가 빠져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겠지만은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라도 조금이라도 나에게 있다면 이런 마음은 우리가 전부 다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가장 빠져들기 쉬운 문제예요. 사탄이 유혹할 때 항상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가장 많이 유혹을 하기 때문에 많이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주 강하게 교훈을 하시는 갈라디아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여기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것이 전부 다 간음에 해당하는 그런 죄입니다. 이런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자, 우리 같이 갈라디아 5장 21절 함께 봅시다. 시작.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는 것이요. 천국에 가지 못해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런 죄악에 빠져들면 안 되겠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 안에서 늘 정결하기를 바랍니다. 아까 사탄이 우리의 가정에, 교회에 절대로 틈타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죄는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이 파괴되면 그 다음에는 교회가 파괴돼요. 교회가 파괴되면 이 세상이 파괴되는 거예요. 신앙이 없어집니다. 사탄의 이 노림수에 우리가 빠져들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 구제를 해야 되는데 은밀하게 해야 돼요. 자,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4절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예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교회가 구제를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도 최선을 다해서 구제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나름대로 구제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돕는 행위는 참으로 아름다운 행동입니다. 구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제를 생각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기 때문에 손해본다 생각하지만 구제는 절대로 손해가 아니요 오히려 큰 축복의 방법. 자, 우리 너무 잘 아는 누가복음 6장 38절 함께 봅시다. 큰 소리로 봅시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오히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오히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제를 손해보는 게 아니고 내가 엄청나게 많은 복을 받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구제를 하면서 자세가 잘못된 경우가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우리 집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조그만 거 구제하면서 사진을 크게 찍고 그 다음에 이름을 내세우기 위해서 또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구제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방금 좀 전에 살폈던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구제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말라. 은밀하게 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구제를
사람들 앞에 막 드러내고 자랑하면서 구제하면은 그 사람은 받을 상이 없어요. 헛된 일을 하는 거예요. 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상을 받으려면은 은밀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은밀하게 원하십니다. 기도도 은밀하게, 봉사도 은밀하게, 헌금도 은밀하게, 구제도 은밀하게. 저는 목회하면서 느낀 것인데 봉사한 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자기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시험에 들어요. 왜? 목사님 교회에 광고도 안 해주고 또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고하면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면은 그 사람 상이 적어지지 않겠어요. 상이 적어지니까 광고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또 반대로 하면 어떨까요? 반대로 하면 또 그 반대가 되는 거죠. 광고하면 사람들은 박수 쳐주지만 상은 없고 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모르니까 박수를 받지 못하고 그런데 천국의 상은 크고 여러분이 봉사하고 헌신할 때 저나 성도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모르고 나 혼자만 알고 있다. 광고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내가 천국에서 받을 상이 크구나 이것을 기억을 하면은 기분이 더 좋아지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 또 여러분에게 은밀한 구제가 많아져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상 받는 여러분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3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복이란 무엇인가,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말씀드렸고, 오늘 세 번째 시간은 사랑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오늘 살핀 것이 몇 가지입니까? 첫째는 빛과 소금이다. 두 번째는 이웃과 화목하라. 세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네 번째는 구제를 하되 은밀하게 하라. 하나님과 좋은 관계 유지하고 사람과 좋은 관계 유지해서 여러분 모두 다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면서 꼭 필요한 한 가지를 소개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오늘 본문인데 다시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천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스스로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천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모든 가르침을 끝내고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주신 겁니다. 제가 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제까지 말씀을 드렸을까요? 여러분의 신앙이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함입니다. 반석에 튼튼하게 세워지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나? 방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다.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어떤 자연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집이에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순종과 불순종에 우리 신앙이 달려있어요. 오늘 여러분 모두 다 이제까지 배운 주님이 주신 말씀을 잘 실천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의 집이 반석에 아주 튼튼하게 든든하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집이 반석에 든든하게 세워져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가르침의 말씀 마음에 품고 그 말씀 실천하여서 좋은 믿음으로 계속 성장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